오늘 읽었던 본문 잘 아는 본문이에요.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은 성구, 이렇게 유명한 성구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액자로도 많이 있고, 또 요새는 유명하게 캘리그래피로 이렇게 쓴 사람도 되게 많이 있는 성구입니다. 보통은 이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잖아요. 이 말씀을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왜 좋아할까요? 이렇게 한번 왜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좋아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목표가 될 수 있으니까, 신앙의 목표, 항상 기뻐하는 게 신앙의 목표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우리 사무엘이 얘기한 대로 내가 기도를 싫은 죄를 범치 않겠다는 말과 같이 신앙의 목표는 항상 기도하는 것. 또 신앙의 기쁨을 가지려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소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망은 사실 항상 기뻐하려면 기쁜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죠. 또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경험들이 계속 많이 주어지면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또 범사에 감사할 거, 감사할 내용이 많아지면 당연히 감사하겠죠. 이런 소망도 이 안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죠. 근데 더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 이 말씀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건 하나님 우리를 항상 기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감사할 거리를 미리 준비해 주시는 개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선제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사람에게 기뻐할 일, 대화할 일, 감사할 일을 끊임없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다가오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건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뭐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이 뜻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텔레마인데, 이 텔레마의 1차적인 뜻은 준비하다는 뜻이에요. 뭔가를 준비해 주다. 어떻게? 의지를 갖고 준비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의지를 갖고 준비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본문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건 기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감사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오늘 18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바란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개역개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공동번역, 그러니까 천주교에 쓰는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 너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또 현대인의 성경, 좀 쉽게 번역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죠. 하나님이 바라는 거, 하나님이 바란다, 너희에게 바라는 거야. 이 말 속에는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바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하는 게 있는 거죠.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쁜 일을 주고, 내가 너하고 대화하고 너에게 감사한 일을 주는데 나의 소원은 네가 이걸 항상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소원인 거죠.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역의 번역. 그 다음에 공동번역의 번역은 보여주신다고 얘기해요. 꼭 뭐죠? 보여주는, 자기의 뜻을 보여줘요.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나의 뜻이야. 너희가 항상 기도하는 게 나의 뜻이야. 감사하는 게 나의 뜻이라고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보여준다는 말이 꼭 뭐 같으냐면 모델링 같은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삶에서 창조하신 거에 대한 기쁨을 부르잖아요. 예수님은 어떡하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기도와 감사가 있었던 게 예수님의 모범이죠. 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잘 나타내는 것은 로마서의 성령이 뭐라고 그러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성삼위일체가 하고 있는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는 일이 성삼위일체가 보여주는 모델링 같아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보여줬어. 너희가 이걸 하면 너에게 정말 좋아. 그렇잖아요. 운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처음 배우잖아요. 탁구를 배우던 야구를 배우던 무슨 골프를 배우던 어떻게 하죠? 선생이 먼저 어떻게 치는지 보여줘요. 그러면 그걸 따라 치면 잘 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보여준다는 얘기. 또 현대인에서도 위한다고 돼 있어요. 위한다. 너희를 위한다. 너희 공동체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지 내가 보여줄게. 너희끼리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선물 같아요. 그래서 너에게 줘. 이런 약간은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헬라어는 너희에게 이렇게만 써요. 향하심 빼고 너희에게 준 거 빼고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 그리고 개혁은 향한다는 말은 그냥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다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바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모델링으로 보여주신 거기도 해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끼리끼리 그걸 잘하면 정말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위에서 준 선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걸 가지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매 순간 기뻐하고 매 순간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또 매 순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개인에게만 주어진 일일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걸 좀 잘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이걸 할 때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체 문맥상에서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질서한 사람. 그럼 무질서한 사람은 뭘까요? 질서를 막 안 지켜, 교통법규를 막 어겨, 뭐 이런 사람일까요? 여기서 무질서한 사람이라는 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훈련받지 않은 사람. 둘째는 우리가 말한 대로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셋째는 게으른 사람이에요. 헬라어에서 이 무질서하다는 이 단어는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특히 이제 군인에게 적용돼서 많이 쓰여요. 훈련받지 않은 군인. 즉 훈련받지 않은 군인이라는 게 뭘까요? 제대로 뭔가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제대로 못 다루니까 어떻게 해주죠? 훈계, 가르쳐주는 거죠. 제가 군대에 그래도 갔다 왔어요. 제가 군대 갈 때 지금보다는 이렇게 너무 말라갖고 그때 50kg 정도밖에 안 나갔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군대 가서 일주일 만에 돌아온다. 쟤 허약해갖고 분명히 쫓겨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쫓겨나고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근데 군대 가서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바보 같구나. 초등학생 같아.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자양자, 우양우 이런 것도 잘 못하는 거예요. 다들 막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틀렸어요. 더불어서 또 영화에서 그렇게 자주 봤던 총을 진짜 받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총을 막 아무렇게나 막 땅바닥에 막 나. 그랬더니 조겨가고 막 기합을 주고 조겨가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래야면서 총은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총을 막 아무데나 막 이렇게 방향을 돌려 사람들한테 향하기도 하고. 그리고 엄청 혼났죠. 왜? 총구는 절대 사람에게 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사되면 큰일 나니까. 근데 빈총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래요. 엄청 무섭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집에서 과일 깎는 과도도 우리가 칼날을 내 쪽으로 두지 않아요. 내 반대쪽으로 두지. 근데 총을 막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막 두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훈계하죠. 또 총 갖고 막 훈련하다가 잠깐 휴식 시간 있으면 총을 놓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냥 땅바닥에 놓는 게 아니라 총을 이렇게 잘 세워줘. 왜요? 총에 먼지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총에 먼지 안 들어오도록 잘 세워두게 만들어줘요. 정말 초등학생 같죠.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조교 가서 끊임없이 가르쳐줘요. 이런 거예요. 무질서한 사람을 흉계한다는 말은 모르는 자에게 이렇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또 제가 자대를 갔어요. 근데 자대를 갔더니 총이 다른 게 있는 거예요. 큰 총, 기관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관총을 막 분해하는데 이건 되게 복잡한 거예요. 막 분해하고 막 조립해서 딱 보여준 다음에 해보라 그러는데 못하는 거예요. 막 분해하고 조립하고 나면 꼭 하나가 남아있거나 작동이 안 돼. 잘못하는 거죠. 이렇게 어리숙어요. 끊임없이 훈계하고 가르쳐줘요. 제가 포병이었거든요. 포가 이렇게 360도 돌거든요. 근데 이걸 3600으로 나눠요. 근데 1도만 벗어나잖아요. 3600 중에 1만 벗어나면 다른 데로 나가요. 엄청 무서워요. 그때 1도 틀릴 때마다 엄청 맞거든요. 그때만 공식적으로 구타가 허용됐기 때문에 제 때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죠. 끊임없이 중요하다. 이게 무질서한 사람, 즉 훈계를 받아야 될 대상을 얘기해요. 더불어서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건 누군가의 예의를 갖추지 않는 사람인 거죠. 예의를 갖추지 않는 사람을 예의 갖게 만들어주는 거죠. 옛날에 한 10년 전인가요? 초등학생들이 장난치는 것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고등학교 저학년에게 장난치는 것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떤 뉴스였냐면 길을 가다가 모르는 아이인데 저학년 아이 뒤에 막 가다가 뒤에 엉덩이에 발로 뻥 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넘어져요. 그리고 그 넘어진 아이를 보면서 초등학생 고학년 아니면 청소년들이 막 좋아해서 박수 치는 게 인터넷상에 올라왔고 막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장면들이 나왔어요. 그럼 초등학교 아이들은 뭐 넘어지는데 좀 잘 넘어지는 괜찮지만 잘못 넘어진 애들은 머리를 막 땅바닥에 대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초등학생 고학년들이 그걸 몰랐대요. 얼마나 위험한 장난인지. 타인에 대한 아픔이 어떤 건지를 잘 몰라서 정말 나쁜 장난을 한 거죠. 우리가 이러잖아요. 개구리에게 돌 던지는 것이 재밌는 일이지만 개구리한테는 죽음의 일이에요. 생과 사의 일이잖아요.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렇게 모르는 자에게 질서를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무질서한 사람을 훈계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아이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도 그래요. 질서가 없거나 타인의 마음을 잘 모르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 대표적인 것이 40년 전 5.18 사건이죠. 엄청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왜요? 자기가 권력을 갖고 싶어서. 그래서 남을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한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이 없어요. 왜? 미안한 마음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얘기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쌓은 게 다 무너지니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뭘 해야 되죠? 끊임없이 얘기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즉 무질서한 사람, 남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5.18과 같은 악한 일을 한 사람한테 끊임없이 그의 잘못을 알려주는 거예요. 40년 동안 알려줬죠. 하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알려주는 거죠. 그렇다고 그것을 복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 대신 알려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무질서한 사람에게 훈계하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 무질서한 사람의 또 뜻은 뭐냐면 게으른 사람이에요. 이게 게으른 게 그냥 집에서 잠자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게으르다는 것은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예요. 게으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 일부는 종말이 금방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종말이 오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종말이 오니까 뭐 굳이 뭐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놔버린 사람들이 존재한 거죠. 아니면 이 게으르다는 사람 중에는 이 마음 속에 종교적 신념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 뭐 이런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 훈계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 혹은 무기력한 사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무기력한 사람한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끊임없는 관심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계속 해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일을 언제 잘하죠? 자녀한테 잘하십니다. 화도 내기도 하지만 자녀한테 왜 그러죠?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오래 참음으로 합니다. 타인에게 못할 일이죠. 자녀한테 하듯이 타인한테 하면 상 받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인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서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도 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격려해 주라고 얘기해요. 이 마음이 약한 사람은 무슨 뜻이냐면 신앙이 미숙한 사람, 아니면 초신자 뭐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상한 반문을 하고 의심이 있고 막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믿음의 도전을 같이 걸어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격려해 주라고. 제가 부목사로 여러 교회에 있어 봤어요. 근데 부목사로 여러 교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제자 훈련들이 교회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뭐 제자 훈련도 있고 1대1도 있고 뭐 제자반도 있고 뭐 DTS라는 것도 있었고 알파도 있고 성경 1도 학교도 있고 뭐 뜨레스 디아스도 있었어요. 뭐 정말 많은 성경 공부가 있는데 제가 이 성경 공부 중에 되게 감동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비슷한데 어떤 걸 감동했냐면 성도님들이 자기가 되게 좋은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 야 너도 그거 받아봐 라고 추천해 주는 게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기가 대신 그 강의를 개설하는 것에 등록해 주기도 하고 강의비를 내주기도 하고 또 강의비를 내주고 나서 그가 그 훈련 받는 동안 중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잘 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하고 관심 갖고 도와주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훈련의 내용은 어떨지라도 이게 정말 관심 가져주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해주는 모습이구나.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소풍을 가요. 내일 가요. 근데 자녀들에게 걱정이 뭐죠? 엄마 내일 비가 오면 어떡해? 라고 끊임없이 물어봐요. 저도 어렸을 때 엄마 내일 비가 오면 어떻게 소풍 못 가는 거 아니야? 운동회 갔어. 엄마 내일 비가 오면 어떡해? 그때마다 어떻게 하죠? 비가 안 온다는 일기예보를 보여주고 비가 안 올 거라고 이렇게 확인해주고 비가 오면 다른 일이 있을 거라고 설득해주죠. 아이들은 마음이 약해서 막 의심스럽고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을 알려주고 인도해주는 것이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해준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게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준다고 얘기해요.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말은 정말 힘이 없어서 막 나약하다 뭐 이런 어려서 뭐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유혹과 부정에 쉽게 빠지는 사람은 아니에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죠? 청년들이 특히 그래요. 어디서? 유흥이에요. 이번에 이태원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태원에서 코로나에 전염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 못 참아서. 그러면서 얘기하죠. 하지만 사실은 청년들이 유흥을 즐기는 일은 청년들한테 정말 중요한 일인 거죠. 유흥에 빠지기 쉬운 대상인 거예요. 그것을 즐기는 것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기도 해요.
그것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어른들도 되게 많아요. 유흥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주라고.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확진자가 막 나왔어요. 사람들이 막 비난도 하지만 어떡하죠? 익명성을 보장해 줬어요. 도와주는 거죠. 네가 확진자인데 우리가 너를 비난하는 것에 있어서 먼저 비난하지 않고 익명성을 보장하고 네가 확진됐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줄게. 이게 어른의 자세인 거죠. 정부의 자세일 수 있어요.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가 다시 그것을 반성하고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 유혹이 가끔은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나쁜 것으로 이루어질 때 그 나쁜 것을 빠지지 않도록 조금은 길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도와주는 거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세 가지를 하는 것.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오래 참고 사랑의 눈으로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일이 기쁜 일인 걸 알고 누굴 도와주고 훈계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기쁜 일인 것을, 하나님을 닮을 일인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약한 자를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그것과 같이 나 또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감사를 느끼는 거죠.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여기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5절에는 그것을 악한 자를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해요. 근데 누구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서로에게. 그 서로의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는 거죠. 여기에 모든 사람이 중요해요. 모든 사람 편 가르지 않고, 우리 편 잘 가르잖아요. 네 편, 내 편.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근데 그 편 가르지 말고 모든 관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남녀도 편을 가르고요. 심지어는 종교도 가르고요. 지역으로도 가르고 인형으로도 가르고 학력으로도 가르고 빈부로도 갈라요. 심지어는 집을 어디 사느냐로도 갈라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훈계, 이렇게 잘 이끌어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기뻐하는 일, 항상 기도하는 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무조건 그냥 맨날 웃고 다닌다 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만약에 맨날 웃고 다니고 맨날 기뻐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성인이거나 다른 거 아니면 미친 사람이죠. 둘 중에 하나지. 맨날 웃어, 맨날 좋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맨날 좋았나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자기 피가 땀이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십자가에서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아버지 하고 외쳤어요. 근데 십자가의 맨 끝에 그리고 맨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맨 앞에 저들이 자기 죄를 모릅니다. 구원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시고 맨 끝에는 나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자기가 이렇게 죽어가는 일이 타인을 구원해주는, 인간을 구원해주는 구원이라는 기쁨이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 속에는 슬퍼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슬픔과 같이 기쁨도 가지라. 내 약간의 고통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의 문제만 기뻐하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전에 14절에 얘기한 대로 무질서한 사람 혹은 마음이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일할 때 하나님 정말 괴롭습니다. 근데 이것이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정말 저에게 기쁨입니다. 하라는 두 가지 감정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 감정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죠.
또한 기도하는 건 뭘까요? 조금 전에 얘기한 14절의 내용대로 무질서한 사람, 또 마음이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처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잘 되도록 끊임없이 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포인트예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면 내 문제 놓고 이렇게 기도하라, 매일 새벽 기도하라 이런 얘기로 생각하지만 그거 넘어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우연찮게 사찰을 지나가게 됐어요. 절을 이렇게 지나가게 된 거예요. 절을 지나가다가 한 2시간 정도 그 절 근처에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기도하시더라고요. 스님이 목탁을 들으면서 한 2시간 정도 계속 그 주위에 있는데 계속 들리는데 되게 시끄러운 거예요. 아, 죄송하게.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들으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명불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아는 단어 들렸어요. 뭐 같으세요? 딱 하나 아는 단어 들렸어. 코로나19. 딱 하나. 순간. 있어요.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위해서 스님이 한 2시간 정도 불상 앞에 서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기도했어요. 순간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 저게 항상 기도하는 거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지. 스님이 산중에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종교인이 할 일입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목사가 매일 기도문을 쓰고 매일 1, 2, 30 우리가 기도문을 하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얘기하지만 부끄러웠어요. 저 스님이 정말 2시간 동안 기도하는 모습은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할 일,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타인의 아픔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이게 단순히 그냥 감사하고 내일에 뭐 감사할 일도 없는데 감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범사라는 말이 뭐냐면, 범사라는 말은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다음 내 경험에 지나쳐서 그 경험으로 이것에 의존해서 이것을 생각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건 범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감사할 거라고 얘기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것으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실까요?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건 이렇게 됐으면 나는 정말 절망이야 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은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범사에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타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에게 무질서한 사람, 마음이 연약한 사람,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델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왜 모델을 하려고 할까요? 그건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읽었던 시편 8편 5절에 뭐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개역 개정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 보면 세 번역이 맞아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조금 못한 사람이 존귀하니까 영원한 왕관도 씌워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뭘 하기 원하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던, 항상 기뻐하는 일, 창조에서 기뻐하셨던 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주는 일,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던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다고 고백했던 그 일을 인간이 하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야. 왜? 인간 너희가
나를 닮았으니까, 내가 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 시대에, 코로나가 창궐한 시대에 교회가 할 일은 어쩌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 그리고 조금 잘못 가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조언해 주는 일, 관심 가지고 그것을 좀 돌이키게 해주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일을 우리가 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어울림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